네, 설 명절인데 뭐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까지 이제 연휴죠. 설 명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건강하시고 우리는 뭐 새해를 두 번 맞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도 그렇고 또 구정에도 그렇고 하여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된다. 화제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죠.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3일 날짜로 이제 기사에 보니까 중국에서 444명 확진자와 1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나와 있고 뭐 좀 더 되겠죠. 어제 이렇게 보다가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3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뭐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이 신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폭로성 이제 글에 의하면 중국이 뭐 444명이 아니라 9만 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좀 떠돌아다닙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보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좀 쉬쉬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중국은 아무래도 정치 체계가 사회주의 그런 체제다 보니까 이제 공개를 잘 또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 명동에도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아마 명절 기간 동안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안전 안내 문자라고 하는 문자 받으셨죠? 한 3통 정도 저도 지금 받았는데 뭐 예방을 하라, 뭐 손 씻기, 기침 예의, 뭐 마스크 착용을 뭐 당부하는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 끝나고도 이렇게 보니까 또 이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만큼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한 폐렴이 이제 발병하고 나서 중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종교 탄압도 이제 SNS나 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극우로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와서 기사를 이제 올리고 또 하는데 현재 지금 중국 당국에서 그 종교 단체에 대한 새 행정 조례를 지금 발표한다고 합니다. CBN 뉴스가 이제 아시아 뉴스를 인용 최근에 보도했다고 하는데 6개 장과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전파하라, 전면적인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뭐 5조항 같은 경우는 뭐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라는 얘기도 나온 것 같고 17조항에서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전파해야 하고 국내법, 규제, 신앙인과 종교적 시민들을 다스리고 이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글의 내용은 이와 같은 지금 중국 안에서 이제 종교 탄압을 얘기하지만 기독교 탄압이 참 많다고 얘기를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갖고 이제 우한 폐렴과 연결한 건 제가 볼 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물론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볼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경우 북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나 종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사실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는 나이지리아의 목회자가 신앙을 지키다가 이슬람 이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기사도 최근에 봤습니다.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이 있냐고 얘기를 하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예전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바울이라는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고 바울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지는 않아요. 바울이든 아니든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지만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누가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동족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극심한 형벌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문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그렇잖아요.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가 감옥에 가서 고초를 당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중에 한 명은 톱을 켜서 죽었다 그러죠. 왜 톱을 켰을까요? 안 죽었대요. 독약을 먹이고 해도. 그러니까 톱으로 그냥 배를 썰어버렸다라고 해도 이런 전승되어 내려옵니다. 칼날은 목에 참수되어 죽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태양볕 아래서 말라 죽고 목말라 죽어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박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극심한 고통이고 박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회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렇게까지 내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풀어내려지게 해주고 뭐 특별한 그런 기적적인 일이 좀 일어나면 좋겠으나 어땠을까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가, 친구가, 가족들이 죽는 겁니다. 사자비 되는 거예요. 목 베어 죽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중국 이야기도 하고 북한 이야기도 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기독교 핍박 나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 지금 어젠가 그저께 기사에 봤더니 몇십 년 연속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핍박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증도 우리가 들어서 알다시피 중국에서 탈북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책을 읽지도 못합니다. 발각되면 죽기도 하고 또 중국에 넘어갔다 탈북했다 돌아온 사람들 혹시 기독교와 이제 접촉이 있었을까 봐 그것을 이제 사상 검증하는 것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게 지금도 북한에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흔들 수밖에 없고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현상이 어떨까요? 말세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는 이슈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학생 때인가 그때는 정말 우리 한국이 떠들썩할 만큼 큰 이슈였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심심치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음란하는 문화가 그냥 기승하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는 흐름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정이 될 경우 최근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다. 거기에 이제 링크 걸어서 제가 본 건데 설교 중에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동생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죄인 무조건 그렇게 할 의미가 아니라 동생 자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벌을 받는다라고 어떤 정의당의 의원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만약에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처벌을 받겠지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이에요. 시대가 지금 어떤가요? 점점 기독교가 우호적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의 징조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큰 고통받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누가 고통을 받는 건가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당시에는 어땠다 그랬나요? 지금 뭐 교회가 말도 못하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날이 가까우며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날은 뭔가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것을 소망을 품고 더욱더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뭘 하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세 가지 정도로 짧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소,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 같은 경우는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파르레시아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표현이고 단어의 의미는 솔직함, 확신, 숨김없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솔직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들,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라고 말씀하죠.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이전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뭐가 지금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휘장을 가르셨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 막혀져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나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휘장이 막혀있지 않은 겁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막을 수밖에 없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건가요? 열려진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23절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말씀하죠. 믿는 도리의 소망,
뭔 말인가요?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를? 나를,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꿈게 해주신 이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을 고백하고 보증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이 뭘까요?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의 그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 교회 안에서 뭘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씀하는데 돌본다는 것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서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좋을 때,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공동체와 교회가 더 필요하기보다는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어디일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서로 형제가 아파하게 될 때 뭐 하는 건가요?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형제가 슬퍼하게 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에 15번 이상이나 교회는 몸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요?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 뭐 하는 건가요?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다라는 겁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도 신약성경 50번 이상 나오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위로하라, 기도하라, 격려하라, 권고하라, 문안하라, 섬기라, 가르치라, 받아들이라, 존경하고 짐을 나누어 지고 용서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라. 앞에 다 서로가 붙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픈 몸이 있으면 모두가 사실은 힘들죠. 저도 얼마 전에 이 잇몸 때문이었는지 치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지난주. 한 며칠을 오래 갔습니다. 지금 인사도도 먹고 하는데 지금 이 턱이 아파요. 또 이게 왜 그런지 그때 그 치료한 이후에 아프는데 잇몸이 아프고 치통이 있으면 아시죠? 어떤가요? 말도 못하게 사실은 괴롭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치통이에요. 찌릿찌릿하면 여기만 아픈데 어디가 아픈가요? 머리도 아픕니다. 지금 턱도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어느 한 곳이 피가 나고 다치게 되면 그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죠. 왜 그럴까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프면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아프지를 않아요. 피가 막 나는데 안 아픈 거예요.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전혀 안 아파요. 성경에 이런 병이 있다고 하죠. 나병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찔리고 피가 나도,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아프지 않다고 하죠. 썩어 문드러져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병입니다. 병.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서로 아파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요? 병에 걸려있고 아파 있는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고 함께 그 아픔과 슬픔들 또한 기쁨들을 나눌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했던 예화인데 넘어지는 시기가 20, 30대가 가장 많이 넘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마음은 청소년 시기인데 몸이 어른이 되어서 이게 뭐 지금 온갖 유혹과 실현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막 있던 때죠. 30대 정도 되면 이제 생존 경쟁에 몰린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40대는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40대는 사망진단서를 받고 살아가는 시한부 환자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남성문화연구소 이희수 소장이 낸 책 제목 한번 검색해 보긴 했는데 저도 이런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4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지도 못한답니다. 왜 아프지 못한가요? 저도 이제 40대인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죠. 그렇죠? 아직 많이 커야 됩니다. 이 가정을 이제 이루어서 뭔가를 하는데 아플 여가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만한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40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50대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가 쓴 책에 이런 책이 있대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 50대를 향한 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아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이때 취업을 놓고 얼마나 경쟁을 하나요? 취업 전에 입시 때문에 또 얘기하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일본도 얼마나 그 수출 규제 때문에 힘들었나요? 그런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난무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SNS 또한 방송들에 보면 비판과 비방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최근에도 젊은 이제 여자 연예인이 자살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죠? 포털 사이트에 연예 기사에 댓글 금지가 안 달리는 그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건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 악성 댓글에 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들은 우리들의 지지와 인기를 잊고 살아가고 돈 벌고 먹고 살지 않냐? 그러니 이 정도 말은 좀 들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성 댓글에 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살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각박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살기 힘드니까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들의 모습들을 그냥 좋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방의 글들을 그냥 담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연예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서로 바라보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나요? 비딱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선의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선의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악의로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삭막한 겁니다. 지금 사회가 현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가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그 비판과 정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들은 뭐 하라는 걸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번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고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바울이라고 뭐 대단하기만 했겠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가요? 로뎀나무 안에서 괴로워합니다. 모세는 어떻나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렇게 처음부터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고
비방의 눈과 비판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심령이 죽어가는 것이 있고 그 심령의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도 때로는 그래요.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별명, 별칭이 뭘까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그냥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옆에서 돕는 자, 돕는 분, 격려하는 분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라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허물이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격려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구라고 여기 안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부모만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를 격려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가 격려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고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낙심한 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답니다. 이 습관이란 말은 뭘까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죠. 후천적인 그런 행동들,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하는 습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들이에요. 근데 후천이 잘못된 습관들은 어떤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얘기할 만큼 이게 떨어뜨리는 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데 뭘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참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듣죠. 또 영어만 되고 언어만 되면 외국 이제 예배도 사실은 얼마든지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예전에 이제 새벽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들을 이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것들도 이제 듣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듣다 보면 참 은혜가 많이 저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 중에 한 것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본받고 싶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잘 못하는 사람이 전하는 설교로 말씀을 듣고도 이곳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별볼을 노리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그것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모여있는데 좋은 마음들만 나오지 않아요. 금방 얘기했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가요?
그런 좋은 마음으로만 서로가 보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서로 좋게 보시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또한 뭘까요? 하나님의 싸매주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돕는 손길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 구석구석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안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도 했지만 저기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도 새롭게 그 예배당이나 이렇게 교육관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왜 신축하냐 하면 조그만 그런 속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가 큰데도 짓는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역 예배를 안 드린대요. 어디서 특별히 안 드릴까요? 집에서 안 드리는 거예요. 집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기 이제 목회자랑 얘기할 때도 때로는 이제 병원에 신방한다고 연락을 한대요. 성도가 아프면. 그래서 간다고 하는데 정말 안 와도 좋다고 얘기하면 안 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싫어 않으면 오히려 가면 안 가리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안 간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해서 뭐 하라는 걸까요? 집에서 안 모이니까 교회에서라도 뭐 구역 예배하고 모이라고 그렇게 새로 이제 건축을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작년에 제가 휴가 때 이제 부산 가갖고 그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때로는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금요교대가 없는 교회도 참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뭐 할까요? 그러면 구역 모임이 그날 해요. 평소에 안 모이니까 금요기도 하던 그날 그냥 금요기도를 안 하고 그날 그냥 다들 가정마다 집집마다 구역 예배를 그때 드리고 뭐 목장 모임이나 그런 거 하라고 금요기도 안 하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에 최선에 다하는 어느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점점 시대가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고 모이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점점 그것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가는 거예요. 더 한 번 더 모이게 하려고 그러고 한 번 더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럼 소망이 없겠냐? 점점 악해져요. 그것은 아니에요. 희망과 소망은 뭘까요? 첫 번째 얘기했던 소망 대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점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죠. 신앙의 연수도 깁니다.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서는 별로 그러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세우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악해져간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그것에 나타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점점 악해져가죠. 약해져가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더 힘쓰시기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말들을 오고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평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